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제서야 부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라. 뭐라고요?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 므낫세 왕의 그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오늘 살피려 하는데요. 므낫세 왕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정말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 의지하기를 크게 즐거웠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가, 여러분, 우상의 백화점이고요,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갖 잡스러운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정말 그 시대와 또 우리까지 치를 떨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가 우상을 가져다가 감히 어디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오히려 그들을 숭배하고 경배할 제단을 쌓고 그 마당에 그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기가 그지없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정답을 모르면 다 답처럼 보인다. 그의 불쌍한 인생에 그의 세계관과 그의 우상 숭배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쩌다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따위로 살아갈 수밖에,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정답을 모르니까 다 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다 의지하고 섬기고 숭배하여, 여러분, 자기의 삶을 윤택하고 또 복되게 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세계관이 표출된 것이 그 잡스러운 모든 우상을 다 숭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의 정치적인 그런 활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황도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여 무엇이 답인 줄 모르니까, 즉 하나님이 답이신 걸 잃어버린 그는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함으로 그의 정신적 영적 세계관을 표출하였다면, 그의 정치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이 모르는 거예요. 정답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외교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자녀 교육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 사역, 모든 사업, 내 직장의 그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답이 아니신 것이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문제 100문의 1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답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다 의지하고 이것저것에 다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자, 그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그 말기에 완전히 비참한 그런 형국으로 파국을 이제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것저것 답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결국엔 답이 무엇인 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요, 자, 그의 친아수르 정책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세가, 여러분, 사네립이라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네립과 그의 아들 에살하톤, 그리고 그 아들 아슈르 바나팔, 이 세 명은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주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대세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들을 능가하거나 그들에게 범접할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제 므낫세는 아버지의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시대적 대세였던 아수르 편에 서서 아수르에게 충성스러운 충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성경 기록이 아니라 일반 역사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열왕기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우리 열왕들의 이야기가
이 다윗 왕조의 이야기,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계 일반 역사에도 동일한 시대에 이 에살하톤 연대기, 아슈르바니팔 연대기라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 왕들의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책을 보면 이 므낫세 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에살하톤이라는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니느웨, 그러니까 당시 수도였던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재건하고 자기 왕국을 더 크고 화려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목재와 돌을 날라 가지고 와서 이 노역을 하게 시킨 자기 충성스러운 충복들, 자기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 22개 왕의 이름을 기록되는 가운데 유다 왕 므낫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일 시키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막 가라면 가고 막 이런 종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 이 아슈르바니팔 이 연대기에 보면 이 두로 왕 바알과 남유다 왕, 이 유다의 왕 이 므낫세가 나에게 와서, 이 충성스러운 종이 나에게 와서 엄청난 많은 조공을 가져왔고 내 발에 입을 맞췄구나, 이렇게 기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며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 보세요, 그의 결말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아니, 아수르에게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는데 왜 아수르에게 끌려갔을까요? 이 세계 역사에 보면 이 당시에 이 서쪽, 이 남서쪽에 유일하게 아시리아 제국, 이 동북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에 이 비옥한 촉수달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시리아 제국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 여기 나오는 바벨론 또한 도시국가로서 아시리아 제국의 오래도록 속국으로 지냈던, 아주 이제 나중에는 신바벨로니아가 엄청 커지지만 이 바벨론조차도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을 정도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은 엄청난 강력했지만, 이제 이 남서쪽으로 오면 그의 좀 그나마 견줄 만한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일전에 그 에살하돈 때 한번 와가지고 그들을 한번 탁 깔아 뭉개놨는데, 이집트의 25왕국, 제25왕국이 엄청 강력해져 다시 그 세력을 키워가니까 이제 그 아들 아수르바니팔이 다시 한번 재침공해서 이집트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굴복시키기를 원해서 원정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 제25왕국은 아프리카계 쿠시족이라는 아프리카계의 쿠시족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약 100년 동안을 장악했던 왕조가 바로 25왕조예요. 이 25왕조를 이 사네립의 아들인 에살하돈의 아들인 이 아수르바니팔이 찾아와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25왕국도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답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문제가 이거예요. 찍었는데 답안지 내려고 할 때 약간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아수르를 정답으로 찍은 거야. 아수르가 답이다, 소망이다 찍었는데 정답을 모르면 요 늘. 왔다 갔다. 그래서 다시 막판에 고쳐 쓴 게 이집트야. 그때 보니까 이집트가 좀 강력해 보이니까 요쯤 되면 이집트가 조금 아수르에 항전하고, 그래도 가까운 쪽은 이집트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거의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운 이집트 편을 들어서 아수르 제국과 원정으로 온 아수르 제국을 물리칠 수 있었다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25왕조의 편을 들은 거야, 쿠시족. 그랬다가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답이 틀렸어. 아수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 다하다가 막판에 답 고쳐 써가지고, 막판에 줄을 잘못 써가지고 아수르바니팔이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괘씸죄로 여러분 이 므낫세를 끌고 사로잡아 가는데, 여기 보세요. 사로잡아 가다라고 이 쓰여져 있는 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갈고리로 꿰어가다는 뜻이에요. 그 진짜로
대형 박물관에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 박물관에 그 관을 가보면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황제들이 적국의 속국의 왕들을 끌고 갔대. 진짜로 코를 갈고리로 뚫어가지고, 우리 소 이렇게 옛날에 뚫어가지고 끌고 다닌 거 있죠. 그것처럼 갈고리로 그 왕의 코를 뚫어서 질질 끌고 가는 부조,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출토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므낫세는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게 충성 다 바쳤던 아시리아 제국에 결국 갈고리로 짐승 마냥 코가 끼어서 질질질 끌려가는 수욕과 치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정답인 줄 모르고 하나님처럼 내가 숭배하고 내가 우상시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은 내 인생의 답이 되어 나에게 동아줄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우상처럼 숭배했던 그것에 내 코가, 내 인생의 코가 끼어요 질질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반드시 예외 없이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이실진데 하나님이 정답인 걸 모르면 꼭 물질도 정답처럼 보이고 관계도 정답처럼 보이고 학위나 스펙도 정답처럼 보이고 정치질도 정답처럼 보이기에 그것을 서성거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 에너지와 내 모든 삶을 거기에 뿌리내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고 안정과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가 우상 삼았던,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에 나는 코가 깨어 질질 끌려다니는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관계의 노예가 되고 상황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므낫세처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들린다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지, 그분의 인도하심은요, 막상 눈앞에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손해처럼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섭리 가운데 반드시 푸른 초장과 평안의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되어질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두고 하나님의 정답 대신 하나님을 내비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소망둬서 내가 그것을 정답처럼 헷갈려 했던 것들, 결국 여러분 거기에 코가 끼어 질질 끌려가는 그 종이 되는, 여러분, 비참한 삶의 결과를 여러분 마주대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경계하시고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이번 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가서 발에 입 맞추며 자기의 모든 것들 다 갖다 바치며 거기에 소망 두었던 아수르가 그를 질질 끌려가서, 그를 괘씸죄로 끌려가서 반성문 막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제 몇 달에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자, 그가 뭐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그 빈 공간, 다른 왕을 세우려는 시도나 의도들이 없었던 것을 보아 그가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반성문 쓴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한 몇 달 정도 돼서 하여튼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그제서야 결국 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진짜 하나님이 정답이신 줄 알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참혹한 실패와 므낫세처럼 실망스러운 결과와 침통할 만한 내 인생의 절망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실패와 아픔을 맛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고백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제서야, 아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제서야, 그때라도, 그래,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은 아수르도 애굽도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으며 내 삶의 피난처 될 수 없으며 내가 의지할 바 내 산성 될 수 없고 내 소망 될 수 없고 내 방패 될 수 없고 내 요새 될 수 없으며,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임을 그가 깨달아 확실하게, 여러분, 한번 낙오받고 F 맞은 이후에 이제 확실하게 정답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물론
여러분 외양간 잘 고쳐서 소 안 잃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후회스러운 소 잃는 광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최선은 늘 방비해서 외양간 잘 정비하고 다듬어 놔서 내 인생에 소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땐 없어요. 무조건 내 인생에 소를 잃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라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소 잃고라도 그제서야 그때라도 외양간이라도 고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실은요 가장 중요한 인생은 우리 인생에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즉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이 존귀해지고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최후의 승리는 한 번도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그때라도 그제서야라도 이제라도 깨닫고 내 삶에 부족했던 외양간을 고친 자들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이지, 소 한 번 잃어버리지 않고 올곧게 평탄하게 달려와 넘어지지 않은 자들이 승리의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그제서야 이제라도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정답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임을, 오직 예수뿐임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다시는 그 답을 헷갈리지 않는, 어떤 사람은 틀린 거 계속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틀린 것 때문에 다시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거 한 번 틀려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시는 그게 잊어버릴 수 없는, 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확실한 교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내가 이름 한 번 잘못 부르면 그게 계속 버리돼가지고 계속 틀리는 것도 있어요. 억울하잖아. 여러분 한 번 틀렸을지라도 그 틀린 것 때문에 정답을 바로 알아. 여러분 다시는 그 문제에 틀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고요, 환난의 긍정적 선용이에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다 무시하고 멸시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뭐가 되게 하라? 축복되게 하는 것. 이게 지혜이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에겐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실패와 고난이 있을진데, 믿음은 뭐냐? 그것을 선용하고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서, 여러분 오늘도 고난의 유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므낫세는요 참 악했어요. 참 추악하고 더러워서 그의 그 악행과 그의 우상숭배는 다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더럽고 추악했어요. 하지만 그의 실패가 정말 갈고리의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 수치심과 모멸감과 그 수욕이 오히려 그에게 인생 정신 바짝 차리게 되어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그제서야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더라. 오늘도 여러분의 고난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시시비비 가리고, 여러분 막 그냥 분열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다투고 싸우고 끝장내는 여러분 파괴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실패가 오히려 므낫세처럼 그제서야 그때라도 이제라도 정말 중요한 게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쏟는, 포커스 온, 집중하는 그런 계기의 여러분 전환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아름답게 선용하시길 바라요. 요즘 잘 나가는 전환길이라는 그 역사 선생님 아시죠? 우리나라 뭐 동영상 콘텐츠 1위예요. 뭐 역사 그래서 그분이 한 10여 년 전 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재밌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쓴 나의 실패기. 이상민이라는 사람과
이 전한길이라는 두 분이 공동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주 그때만 해도 한 10몇 년 전에 이 동영상 강의 또 그 교육 콘텐츠 또 그 학원 선생으로서 엄청나게 돈을 한 20억 이상 벌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 탐욕이 들어와서 교만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경영자로 바꿔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학원을 막 경영하기 시작하고 콘텐츠 사업을 크게 벌려서 막 일을 벌렸다가 그때까지 벌어놓은 모든 돈을 싸그리 다 날렸대. 10원도 한 장 없이.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쓴 나의 실패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할 일, 진짜 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거 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막 되게 약간 자기계발서, 이런 성공학 담론 책처럼 이렇게 흉내내고 썼더라고. 그 책 쓰는 것도 자기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망했어, 내가 볼 때. 재미도 되게 없고. 다 어디서 나오는지 난 읽으면, 요거 좀 어디서 뺏긴 건지 다 알아요. 이런 책 한 200권, 300권만 읽으면 똑같은 얘기가 다 돌고 돌아요. 내 책도 그래. 다 돌고 돌아. 요 책은 어디서 봤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냥 억지로 썼구나, 억지로. 뭐냐면, 이분이 실패해서 뭔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쓴 뭔가, 그게 이것도 책도 아니더래, 그 사람은. 그냥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실패 가운데, 여러분 그 부제가 재밌어.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인생의 함정.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인생의 함정이래. 여러분 빠지기 전에 경고해드리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함정에 빠졌을 때라면 비로소 그때라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신 거야.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그걸 깨닫고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복의 때로 여러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막 질주하느라고 쾌락 가운데 돈 쓰느라고 돈 버느라고 여러분 관계하느라고 골프 치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언제 팍 두드려 맞아 봐야, 무너져 봐야, 잃어봐야, 여러분 널브러져 봐야, 밑바닥을 봐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 같아요.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거야. 영의 귀가 막혀서. 그런데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제시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확성기라면 이 고난을 여러분 아름답게 활용하시고 여러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언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부르심과 손길이 보여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사람만 찾아가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늘 나의 등 뒤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늘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그냥 항상 내가 나를 향해서 그냥 늘 사랑을 고백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영의 귀가 형통하고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도 그 음성 들리지도 않아.
근데 비로소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별하고 실현당하고 막히고 넘어져 봐야 주님의 그 음성이 이제야 들리는 거야. 아무개야, 일어나 내 손잡고 다시 가자꾸나 하시는 그 음성을 그때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늘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그분을 외면하고 내가 그분을 못 봤던 거죠. 그분은 늘 나와 내 등 뒤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처럼 지치고 고나여 넘어져 자빠질 때,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오히려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바로 므낫세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룩한 결단과 방향전환이 이번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가 질질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될 제단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펼쳐놓고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도 끔찍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여기서 굿을 버린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두 명이, 내가 설교한 옆에 작두를 타. 막 오방색이 막 나무에 돼지 대가리가 여기 두 개 있고 막 콧구멍에 입에 막 5만 원짜리 꽂혀 있어. 여러분 막 끔찍하지. 그런 데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냥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진노하시는 아들을, 자식들을, 사람을 받아 인신제사 불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방 나라의 여러분 발등에 입 맞추며 그들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이 정말 끔찍하고 극악무도했던 므낫세.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의 결론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우리 같으면 이거 용납되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진짜 감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정도의 인격이 아닌 걸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진짜 우리 수준이었다면, 므낫세는 벌써 진즉이 죽었어. 그리고 여기도 저도 여러분 누가 살아있겠어요 여기. 근데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해도 좋을 인생 아무도 없어요. 가망 없는 인생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므낫세 같은 것도 살아나는데, 므낫세 같은 것도 회개하고 고침받는데, 므낫세 같은 인생도 회복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므낫세 같은 악한 인간도 용서를 받고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말씀을 읽으며 실은 원래 다른 말씀이 더 막 뒤에 그 므낫세와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그런 잘못 선택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오늘 다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에 꽂혀서 저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므낫세부터 이어지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파국에 파멸까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뭔 소리인지 몰랐던 이걸 세계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제가 쭉 해서 멸망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탄했어요. 그러니 나에게도, 그러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세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세요. 내가 아무리 죄악 포악하고 부끄러운 과거와 실수를 지니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세요. 그 은혜와 견줄 만한,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절망하고 낙심하며 스스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그것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것밖에. 난 너무 더러워. 난 너무 수치스러워. 난 자격이 없어. 오늘도 가룟 유다처럼 그냥 그 은전 성전에 던져버리고 가서 자살하고 목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간청하고 그 긍휼과 사랑만을 구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고 전수예요. 멋있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어떤 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인간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하다, 이거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이에게도 구원과 은혜가 당연함도 없겠지만, 인정하시죠? 또한 어떤 악하고 범죄한 이에게도 가망 없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이에게도 가망 없는 자가 없어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의롭고 선한 자도 그 구원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악독하고 더러운 자에게도 하나님께는 가망 없는 자가 없다는 거, 이게 오늘 문화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우리 가슴팍에 절대로 흐려지지 않게 오늘도 반드시 새기고 기록해야 될, 여러분, 교훈이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효력은 진실로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감사하게도 언제나 늘 유효합니다. 그 은혜는, 그 은혜의 효력은 진실로 문하세처럼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늘 유효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공의 주교이며 신학자였던 로안 윌리엄스가 그의 책 Choose Life, 삶을 선택하라라는 책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빚어내신 비전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은 우리가 실패에 안주하기로 마음먹고 끝끝내 냉소와 절망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계를 당신의 기쁨 안에 들어오게 해야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성육신, 이 신비로운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순전한 신뢰를 새로이 다잡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빚어내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두껍지만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성경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성경이 끝끝내 말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가시는 이야기예요. 끝끝내 찾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이 선포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끔찍한 것은 나의 범죄와 타락의 그 극악무도함이 아니라 진짜 끔찍한 것은 내가 끝끝내 냉소와 절망에 스스로 무릎 꿇는 거, 이게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은 안 돼. 나 같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그 냉소와 절망과 조롱에 스스로 무릎 꿇는 거, 그것이 가장 끔찍한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조차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조차도 내 스스로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처참하게 망가진 내 인생과 영혼이 정말 거울 속에 비치는 내가 목사는커녕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을 때가 있어서 정말 다 끝내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끔찍하게 여기신 것은 그 냉소와 절망에 내가 무릎 꿇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순간조차도 주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계를 당신의 기쁨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그 뜻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저 십자가까지, 저 참혹한 십자가까지 여러분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달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책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냉소와 그 절망감과 그 초라함에 무릎 꿇러 내 자신, 내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고 그 사랑과 긍휼을 끝까지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신앙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는데요, 그가 그제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자 그의 반응을 우리가 14절 이후에 읽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가 오늘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자 그가 했던 모든 우상, 자기가 섬기던, 이제 오답을 알았잖아요. 그게 왜 틀렸는지, 왜 함정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청하는 화목제사, 감사제를 드리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적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책입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교만하여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강성하여진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망각하여 교만해지니 교만은 반드시 뭘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교만 자체가 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찾아오는 게 교만이니까, 교만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왜 내가 했는데 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망각이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절대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인구조사라는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온역과 질병, 전염병으로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오늘도 므낫세의 그 모든 우상 숭배가 이제 그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 정답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답됐던 더러운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가 하나님께 먼저 했던 거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마음이 찾아온 것,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시작인 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각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절대로 감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 겸손하면 그 교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원초적인 시그널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 새로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 감사가 시작돼요. 고맙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도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교만했던 므낫세, 무죄했던 므낫세, 또 오늘도 교만했던 다윗, 그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는 지난주에 정답을 모르면 다 답처럼 보인다.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의지,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의 그 모든 답처럼 보였던 나부랭이들을 싹 다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 번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거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므낫세가요, 겸손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화목, 내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 내 신앙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 그 시그널은 바로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히스기야도 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쭉 보면 29절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그거예요. 오늘도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뭐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던 히스기야가 겸손하여 뉘우쳤다. 겸손하고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즉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관계가 화목되고 회복되고, 오늘도 그가 다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므낫세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정답이신 걸 알았고, 정말 므낫세 같은 인생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절대 가망 없는 인간이 없다는 걸 므낫세를 통해 소망 얻고 위로 얻게 되는 우리들의 오늘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므낫세처럼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감사제를, 오늘 제가 이제 화목제를 드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정말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화목과 인생, 내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감사의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화목제는 세 가지 이런 의미의 제사가 있는데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자원제라고도 하는데, 이 화목제의 정신은 감사제, 첫 번째 감사해서 드린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요. 화목제는 이거예요. 감사제. 두 번째 서원제. 오늘도 내가 뭔가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아들을 주시면, 혹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 살아 돌아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 입시에 붙으면
내 뭐 진로의 문이 열리면, 나에게 잉태한 아기를 주시면,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면, 내가 오늘 다시 외국에 출장 갔다가 여행 갔다가 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으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서원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화목제는요, 이 감사제와 더불어 서원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될 줄 믿는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낙헌제, 자원제, 세 번째 화목의 제사는요, 낙헌제, 자원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해. 이게 낙헌,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제가 얼마 전에 프랭카드 하나 봤더니 축하합니다, 김춘수. 그 밑에다가 그냥. 나 뭔데 이렇게 붙였나? 동네 시골에 크게 붙였어요. 축하합니다, 김춘수. 그래서 아시안 게임들 메달을 땄나? 그때 그냥 밑에 그냥. 그냥도 축하하고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래, 저게 낙헌제 정신이다. 그냥 붙여보고 싶은 거야. 그냥 축하하고 싶은 거야. 그냥 김필수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하고 싶었대. 우리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냥 다 감사해. 그냥 옛날에 H.O.T 오빠들 보러 온 그 팬들이 그러잖아요. 막 울어. 고마워요. 그래서 뭐가 있대? 그냥 다 그래. 그냥.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내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내 사역을, 또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약속을, 내가 그렇게 간절히 했던 그 기도들을 이루어주시며, 어제도 신방 가서 그런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 사람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와, 또 하나 그 고통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줄 아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 자들이 없어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화목제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정신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내게 이런 일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서운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그냥 내 삶에 그냥 오늘까지, 어떤 분이 막 울 때 얼마 전에 만나서 그냥 너무 내가 나 같은 복 받은 사람이 있나, 나같이 축복받은, 우리 가정같이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있나, 그럼 울어.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낙헌제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벌써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화목의 시그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다른 번제와는 다르게 예물이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자기 형편에 맞게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나 새도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 같은 거 가난하면. 근데 이 화목제, 감사제만큼은 딱 규정되어 있어요. 양, 염소, 소, 양, 염소. 비싼 제물이래요. 작은 거 못 드려요. 여러분, 이 정신이 뭐냐면, 화목제, 하나님과의 감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적 법칙이에요. 화목제의 특징은요, 딱 예물을 국한되어 있어요. 다른 건 못 드려. 소, 양, 염소만 드려야 돼. 그래서 저는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예요. 감사가 있는 자가 축복을 받고요, 감사 있는 자가 신앙이 건강해요. 여러분, 이것을 떠나서 절대로 신앙의 건강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감사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화목제 정신은요,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레위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봐요. 7장.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번제는 갖고 온 모든 재물을 싹 태워, 그냥 홀라당 딱 태워서 그냥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라면, 화목제는 특징이 있어요. 화목제는 그 고기를 먹어요.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부는 이 사람들이 먹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자, 소, 양, 염소만 드려야 되고, 또 온갖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내장에 있던 옆구리에 있는 콩팥에 있는 모든 기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 기름을 다 떼어서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장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거 되게 몸에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 다 떼어가시는구나. 아니에요. 기름은 상징적으로 기름은 가장 소중한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함께 먹을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인데, 근데 그때 모든 기름은 제사장에게 드려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돼.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떡 돌리고 좋은데 감사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께보다 더 좋은 것을 사람에게 표현하고 사람에게 드린 사람들은 이건 정말 잘못된 감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최선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기뻐해야지.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는데, 사람 대접, 식사 대접,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건 겁나 잘하는 사람들, 이거 화 있을진저예요. 이건 망할 자들, 돈 쓰고 망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름을 바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기름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바쳤어. 이게 감사의 정신이란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두 번째는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가 재밌는데요. 이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딱 드려서 그 제사장들이 먹게 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여러분, 가슴팍하고 뒷다리 해도 고기가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앞다리. 그래서 내가 리체물 안 먹어요. 앞다리살,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니고 웃기자고 하네, 이거. 뭐 있을 거 아니야. 앞다리하고 막 온갖. 여러분, 소 한 마리 소 몇 킬로 되죠? 소 400kg. 봐봐, 이거 얼마나 많을 거야. 근데 난 이 숫자 개념이 없어서 얼마 전에 안나가 유학 가기 전에 삼겹살 시켜 먹고 싶다고, 그 집사람이 1.5kg만 사면 충분하대. 그래서 난 그 개념을 몰라. 그래서 무조건 전 반대하고 봐요. 그하고 안 돼. 근데 1.5kg가 안 된다고 해서 1인당 1kg 먹어야 돼. 나 솔직히 몰라. 1kg가 얼마큼인지도 몰라. 안 되면 많을 텐데. 무조건 사. 난 모자란 거 싫어. 1.5kg 못 먹겠대.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1kg 잘 못 먹어요. 그죠? 알았어, 실컷 먹어. 알았어, 먹어. 난 못 먹겠다고. 1kg 먹기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400kg면, 뒷다리하고 이렇게, 여기 가슴팍살 이렇게 빼면, 그래도 한 300kg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이제 제사드린 사람이 먹는데, 재밌는 것은, 그 감사제로 드린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돼. 화목제 먹긴 먹는데 그날 다 먹어야 돼. 서원제로 드린 건 이틀까지 돼. 이거 복잡하게 하는데 계속. 하여튼 화목제라도 감사제로 드린 건 하루 만에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로 드린 거면 이틀 동안 먹어야 돼. 하여튼 이틀이든 하루든 무조건 이 하루 이틀 만에 싹 고기를 먹어야 돼. 나머지는 남았다 다 태워버려야 돼. 아깝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00kg를 이틀 만에 다 못 먹어요. 한 달 동안 먹어. 그럼 먹잖아, 이장서.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루 안에 먹어라, 하루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인색한 사람도 먹고 태우느니 어떻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게 감사제.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화목제물의 정신은 소중한, 가장 귀한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막 끼득끼득. 여러분, 추수감사 1년 동안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끼득끼득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용서치 못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들과 화목하길 스스로 청하시고 스스로 화목제사를 드리시며 화목제물을 저 십자가에 다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다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사의 제물이었어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싹 다 잊어버리시고 그 의로우심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사를 드리죠. 화목제물로 누구를, 여러분,
소, 양, 염소도 우리는 아까 벌벌 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누구를 화목제물로 바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인색하게 드리면 안 돼요.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또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며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므낫세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환난 당했습니까? 환난을 통해 여러분, 환난을 잘 선용하시고 긍정적으로 고난의 유익을 누리시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답이심을 깨닫게 되는 지혜로운 차선의 축복이라 누리는 성도들 되길 바라며, 세상에 그 악하고 패역한 자도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인간 없으며 스스로 포기해도 될 만큼 더러운 죄인은 없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훨씬 더 크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뻔뻔해 보여도 괜찮아. 무조건 엎드려 하나님께. 그게 신앙의 정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주시는 시그널이 뭐다? 감사의 마음이다. 므낫세 같은 악한 자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다윗같이 교만했던 인구조사의 그 범죄, 그 엄청난 수많은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근본책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 서원, 낙헌, 정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그 뒤에 인생의 유다의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 그 가운데 포함된 내포된 은혜의 메시지를 한번 찾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정답은 뭐다? 하나님밖에 없다. 정답을 모르니까 다 답처럼 보여서 혼란스러웠던 분들, 답을 알려드리고 시험 보는 거예요. 정답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고백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다시 한번 그 신 계획,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호흡마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정답이신 주님을, 그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답이 있는 듯 미친 듯이 전전긍긍하며 이곳저곳을 떠들며 오늘도 오답 붙들고 실패하고 넘어지며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나이다. 하지만 그 실패했을 때라도, 넘어졌을 때라도 오늘도 그제서야, 정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정답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정답만 꼭 붙드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 삶 가운데 지치고 고단하고 연거푸 이어지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 고난들 때문에 정답이 헷갈려도 눈앞에 달콤한 함정처럼 우리에게 제시된 그 오답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정답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생명의 이름을 붙들며 끝끝내 승리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인천에서 또 경기 광주에서 제 인생의 우상은 인맥과 지식으로 살았던 문나세 같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딸에게도, 또 김포와 샌프란시스코, 오늘도 이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에 다시는 지워지지도 잊을 수 없는 정답으로 이 말씀이 날성검이 되어 저들의 심장에 오롯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헷갈리지 않고 다시는 틀리지 않고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오늘도 삶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소망 되시는 역전의 명수, 참 그 참혹한 죄악과 패악, 그 죽음도 뒤집어 엎으셔서 소망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따사로운 은혜와 나를 구원하시러 결단하신 그 비전 조금 더 꺾지 아니하시고 가장 존귀한 독생아들을 화목제물 삼아 더러운 이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회복과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꼭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고백하며 내 인생의 정답을 붙들고 내 인생의 정답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의 인생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